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환경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어둡고 혼란할 것인가 예측해 보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자각하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지막에 이제 가르칩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미혹된 자들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해라. 그것이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마지막 살필 때 우리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살펴도 보시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돌이키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도 보시고 혹여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도록 진리로 그들을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19절을 마감하면서도 형제들아라고 시작하면서 형제 중에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부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야고보 사도가 당부하고 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아주 자주 경고하시는 내용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당부하셨던 말씀이 미혹되지 마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경험한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사단의 유혹도 속해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속해 있지만 큰 통념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그 역사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세상에 빠지고 거짓 진리에 빠진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먼저 볼 것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것,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수요일이니까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찾아보자, 한번 읽어보자 그런 의미죠. 자, 신명기 17장 17절. 앞뒤의 말씀들도 연관이 있지만 이 말씀만 그냥 한 절 찾아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의 광야 2세대를 놓고 설교한 내용이지만 왕정 시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들까지 모든 왕정 시대를 평가하는 잣대가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율법을 강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내를 많이 두면 너 어떻게 된다? 미혹당할 거다. 은금을 과도하게 많이 쌓아두면 그 돈에 현혹되어서 너가 하나님을 떠날 거다. 여러분, 이성이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의 미혹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이 17절 한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이구나, 누구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말씀을 위배한 거죠.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두었어요. 그냥 은과 금은 그냥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누구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온 증거가 뭐다? 돌아온 증거가 어디에 있다? 그래, 전도서에 있다. 언제 돌아왔어요? 느지막하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이서, 자, 요한이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이서 1장 7절. 요한이서 1장 7절.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넘어옵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혹하는 자인데 누구라고 말하죠?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의 교주들이겠죠. 이만희, 안상홍, 증인의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다? 이들이 형제들을, 성도들을 어떠하려고? 미혹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단의 교주가 적그리스도고 그의 교리를 따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쉬지 않고 정통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표적으로 삼고 미혹하려고 예를 쓰고 있지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바로 뒤에가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봐요. 미혹하는 그 본체의 결말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미혹하는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를 따른 자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포함되겠죠. 그들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못.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어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죽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성이나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들로 미혹하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뭐 이성으로도 명예로도 물질로도 아니면 잘못된 복음으로 미혹을 많이 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조종하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면 그 마귀가 가야 하는 그 무저갱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단이지만 다 어디로 들어간다?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 적이 있다. 그 적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요, 그 사단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단의 교주들, 또 그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다? 기존 교회, 정통 교회,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가진 예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진리로 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19절 20절인데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해라? 돌아서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라고, 이 짧은 두 절에서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하는 자 두 번을 강조한 것은 어떤 말씀이죠? 미혹돼서 지금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너희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어떻게 해라? 돌아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게 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하라는 이 말 속에 진리를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이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누구께로 돌아와야 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혹된 자에게 이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충고하는 것을 그 넘어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 진리로 이끄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내가 말해도 말 안 듣더만 이단으로 그렇게 말 듣고 넘어갔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무엇으로 밝혀내면서, 진리로 밝혀내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진리로 그가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누구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이 사람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라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태도예요. 이단에게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단으로 떠나면 쉽게 어떻게 하죠? 쉽게 판단하죠. 오죽 못 났으면 그렇게 조심 안 하죠, 조심 안 하더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질 수가 없죠. 어떤 행동이 안 이어지죠? 진리로 그를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형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 형제를 진리로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생명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내가 그 형제를 돌이키는 만하는 진리가 부족하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진리를 탐닉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성경을 공부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펼쳐가면서 진리로 그 사람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거란 말.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그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비례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면 그를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도 많아질 것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면 그를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혹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린 그냥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를 진리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열망, 그런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갔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만큼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중한 질병이 들면 여러분이 울잖아요. 울고, 그리고 백방으로 어떤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왜 그러죠? 왜?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생명이 귀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등불 꺼지듯이 꺼져서 이 세상을 빨리 떠날까 봐 우리는 사람이 큰 중병에 들면 그렇게 마음에 조급함이 오고 안타까움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거나 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면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영혼이 진리를 떠나서 또 이단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갔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가 어디로 갈 건데, 그 사단과 함께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갈 건데, 그 불유황못으로 갈 건데, 그 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돌이키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일날 초청한 분들이 얼마나 엄청 많습니다. 놀래도 안 해요. 엄청. 거짓말이라고 보는구나. 뭘까요? 내가 여러분을 거짓말로 한다면 여러분을 못 믿는 것이 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엄청 안만해요. 네, 여러분 이제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직 아마 말씀도 안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카드 작정해 낸 사람 어떻게든지 한 번 오고 말아도 괜찮아요. 한 번 오고 말아도 괜찮아. 그러나 한 번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은 들려주리라? 복음은 들려주리라. 그러자면 제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날이라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8,000명을 목회자를 초청했어요. 부부를. 일단 좀 놀래기라도 하시죠.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제가 혹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면 제 목양실 유리창에 가면 막 매직으로 막 뭐가 쓰여져 있어요. 숫자도 쓰여져 있고. 아내가 보고 저 뭐요?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면 도서지방의 목회자들이나 개척교회 목회자들 한 40가정 정도 초청해서 이분들 좋은 강의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재워드리고, 하루는 여행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빼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이 딱 제 나름대로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갔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8,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이. 신학생 1,000명, 목회자 부부 해가지고 7,000명. 엄청난 그 마음씀이. 그래서 호텔에서 재워주더라고요. 엄청 좋은 호텔에서 한번 잡았어요. 저희 내외 가가지고. 그래서 목회 계획도 이제 목회 계획 아이디어를 제가 얻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목회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얻고 왔어요. 얻고 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력교회 전도는 쉽다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거기서 아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목회는 하지만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를 5대를 추첨해서 줬어요. 뭐 제가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100명 이하의 교회를 추첨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마지막에 뽑은 분이 나왔는데 자기는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를 다른 분에게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뽑았는데 다른 걸 뽑았어요. 강주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가서 푹푹 울었어요. 왜 그랬는가? 송도가 3분의 2가 나가버렸다 이 말. 개척교회인데 나가고 나니까 송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알아들으신 분은 채 덮어불자. 알아요? 채 덮어본단 말? 나락을 널어놨어. 덕석에다가. 덕석도 모를 수 있어. 그냥 포장에다 널어놨어. 비가 와고 비 엄청 다 맞아가지고 이게 먹을까 말까 그때 채 덮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포기했다. 그렇게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분이 그걸 딱 받은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런 분이 2분이 계셨어요. 목회를 접어볼까 생각하는 분이. 근데 그 2분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덮으면 안 된다. 계속 해야지. 라는 응원으로 이렇게 이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저는 그래서 그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뉴스도 듣고 그랬는데 많이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참 이분이 따뜻한 분이구나. 아내가 예수로 꽉 차 있는 분이구나. 8,000명을 섬기는 그 예산이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도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웃어주세요. 나도 좀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왜? 우리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웃교회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개척교회도 생각하고 있고 농어촌교회도 생각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을 배우고 더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제시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살피는 것은 그러면 왜 죄인을 이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돌아간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면 2가지 얘기하죠. 하나가 뭐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사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영혼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을 때 그 영혼을 돌이키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죄악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갔거나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들은 다 망할 길로 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서 진리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면 그 일은 무엇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얻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니까 막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게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안식일에 웅덩이에 양이 빠지거나 소가 빠지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건진다 이 말이죠. 건지는 이유는 뭐죠? 그 짐승의 생명이지만 귀하니까 건진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귀신에게 지금 지배받아서 이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고치는 것이 나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갔거나 이단에 빠진 자들을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근거로 그들을 진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영혼을 얻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미혹되는 길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죄인을 돌이키는 일을 단순한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 덮는다는 말은 죄를 무시하거나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내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덮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네가 진리를 제시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덮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온다면 죄인을 미혹되는 게서 돌아오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데 누가 덮어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덮어줘요? 교회가 덮어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미혹돼서 빠진 그 사람, 이단에 미혹돼서 빠진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이유를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 피 묻은 사랑으로 다 덮어서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회개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서 주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성도,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이나 세상이나 명예에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서 주님을 등지고 산다면, 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혹 있다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진리를 열심히 탐독하고 또 읽고 배워서 진리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주께서는 사랑으로 그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이 망할 길이 아닌 영혼이 사는 그 영생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각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어디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체육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칠판 넣고 뭘 못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론을 못하니까 야고보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0월 30일로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기도하는 것도 지혜 하나 속하고, 그러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 지혜에 속하고, 다 지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행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행해야 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늘 기도하는 것도 지혜라는 사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 될 것으로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꼭 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전도 잘해서 여러분 더 많이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되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자가 와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게 하거나 또 이단에 빠지게 한 자가 있다면 그냥 두고 보지 말고 진리로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자의 그 상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진리를 잘 배워서
성경을 더 잘 배워서 진리로 그들을 돌이킬 줄 아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해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그들이 덧입고 또 주께 돌아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포교회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0개 구역이 있습니다. 한 명씩 구역이 초청해도 50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명씩 초청하면 100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애타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만나고 또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